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은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죠.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호러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각오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방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지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이 C.S. 루이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그때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이 C.S. 루이스의 대답처럼 때로 인간은 고난을 통해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인 5장을 통해 애가의 저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의 시작이나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1절의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 외친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의 이 히브리 원뜻은 단순히 기억해 달라는 그런 어떤 호소를 넘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또 갚아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살펴주십시오라는 말도 같은 히브리 어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자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다시 하나님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애가서 전체를 통해 보고 있는 유다의 상황은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지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것이 짓밟힌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두 다 그러했습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안의 소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연이은 대형 화재들과 또 자연재해의 이 참담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연일 상승하는 금리와 물가는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이것을 함께 이겨나가려는 어떤 움직임과는 달리 범죄율은요, 지속적으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함과 그 초조함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신앙관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신앙과 불신앙이 분명하게 갈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애가의 저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이어지는 이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소망 없는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했던 이 저자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그저 자기 자신들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태도로 지금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애가의 저자는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애가의 저자가 이 모든 상황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1절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죠.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저자는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오직 한 분, 주님이 계셔야 함을 간구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삶의 많은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모두 합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일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정에 대해 괜찮다고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해 나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삶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궤도 안에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 잘못된 결정으로 실패할 때에도 그 중심이 주님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애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와 같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 못할 상황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역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찾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많은 상황들로 인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기에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며 실망할 때에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의 저자와 같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초대하고 초청하여 주님이 중심이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혹 실수하고 실패하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